오늘 함께 7월 첫날을 맞았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월삭의 의미는 참 귀합니다. 뭔가 하루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뭔가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가 하는 나의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월삭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국내에 많은 선교를 해요. 국내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벌써 8곳을 도왔더라고요. 충역교회, 화순 우리들교회, 나주 관평교회, 연화동교회, 화순시온교회, 여수 열린교회, 창평 중앙교회, 제주 종달교회 등등등 여러 교회를 도왔어요. 이제 가을에는 또 여수 한빛교회를 또 도우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이 말씀은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 본문을 교회가 장로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삼고 나하고 상관없는 본문으로, 어쩌면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때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렇게 치부해 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목회 서신이거든요. 디도야, 너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해라 라고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선상에 놓여 있는 그레데라는 그 섬에 디도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그때 바울이 후배 동역자 디도에게 오늘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시켜라, 그리고 또 앞으로 성도들은 이렇게 자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리더로 성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목회하고 있는 디도너는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대해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해라 라고 하는 조언이 들어 있는 겁니다. 디도가 목회하는 지역은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그 섬은 그 섬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항상 그 섬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대요. 거짓말을 잘한대요. 또 악한 짐승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꼭 짐승처럼 산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짐승처럼 서로 물고 뜯고 뭐 잡아먹고 막 그런 건가 보죠. 배반하는 일들이 늘 있었고, 그리고 게으름쟁이다라고 그 섬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내일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지만 12절에 그래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냐 라고 말해요.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해요. 거기에서 목회하는 디도는 어떻게 할래? 그들을 어떻게 잘 선도할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좀 다릅니까?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짐승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들에, 또 어쩌면 많은 이웃에 대한 일들에 게으름을 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해 보면 역시 우리도 훈련받아야 할 사람이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리더자들이 되어야,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단해야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쩌면 디도의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쇠퇴하느냐의 결정적인 문제선상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인정받느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느냐, 그들을 어떻게 리더로 세워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교회 장로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으로가 아니라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내 삶을 정비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월삭 예배는 아무나 쉽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도 깨워야 되고 그 전날 하루를 준비해야 돼요. 그냥 막 마음대로 살다가 이 새벽에 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면서 내가 성장받기 원하고 내가 양육되어지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충분히 리더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뭐 기준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자들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대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간 로마에 감금이 됐어요.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구제금을 주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잡혀오게 됩니다. 2년간 감금 상태에서 있다가 사도 바울이 풀려나요. 그 뒤로 그가 어디로 가냐면 그가 늘 마음속에 품었던 서바나 지역으로 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서바나를 왜 가냐면 서바나 지역에는 그 네로의 황제의 스승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헬라의 여러 그 시나 철학이나 이런 학문적인 학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곳에 가서 훈련받고 온다고요. 그 사람들 만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은 서바나 지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서바나 중심 깊은 곳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바나 지역 그 근방, 동방 여행의 이런 동방의 근방을 순례하면서 복음은 전해요.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등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밀레도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 여기서 목회해라 하면서 디모데를 거기에 목회하는 자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레도를 거쳐 그레데 섬에 이르게 돼요. 그레데 섬에서 나와서 다시 아가야 지역으로 갈 때 그때 디도야 너 여기 그레데 섬에서 목회해라 라고 하면서 디도를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명을 쫓아가지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그레데 지역은 디도가 맡아가지고 목회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디도의 디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목회하게 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키워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들 세 편지의 내용은 모두 목자가 교회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에 관해 다룬 서신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거를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해야 되는지 기록된 책이다 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는 거예요. 교회 리더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은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리더자가 되려면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본을 사도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삶의 이야기로 봐요. 삶. 성도를 어떻게 키울 거냐? 성도를 방언하게 시킬 거냐? 은사를 받게 할 거냐? 성령 충만해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할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고쳐가라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장받아야 할 일은 어떻게 무슨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점검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삶은 내버려 두고 이상한 신비적인 것들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뭘까요? 은사,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은 성도의 삶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걸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거기에 나타나는 심미적인 어떤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전에 거짓말 실컷 했던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실컷 내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성도의 삶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내 삶을 다듬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리 살지 않아요. 욕심껏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를 키우고 양육할 때 신비적인 경험을 시켜라 하지 않아요. 삶을 점검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삶이 정비된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 교회 리더자를 세워라. 그 리더자를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본을 보여라. 삶은, 성도의 삶은, 신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본으로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라 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자라는 그 자격들이 있어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성도가 자랐다면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이 자란대요. 책망할 것이. 전에는 저거 못 쓰겠네, 저 나쁜 놈이네 했는데 성도가 된 뒤로는 책망할 것이 없대요. 6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점검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꺼리끼는 그 무엇이 없어요. 책 잡힐 일이 없어요. 성도는 늘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다. 그래야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다처주의, 일부 다처주의가 만연하고 첩도 두고 막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뒀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마음껏 욕심껏 살아가는 것들을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가 된 이유는 다처주의를 다 버려버리고 한 부인을 섬기게 돼요.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 그냥 막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첩을 두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삶이 달라졌죠. 그거 바꾸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자녀를 둔 자. 내 자녀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의 자녀를 잘 키워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제 자식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누구에게 뭐라고 지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매질해서 될 일도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식을 믿음으로 둔 자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둘 수 있을까요? 매로 됩니까? 안 돼요. 잔소리로 됩니까? 안 돼요. 삶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삶으로. 성도의 삶, 신앙의 삶, 믿음은 이런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자식이 그것을 보고 나도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선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디도야 성도들을 훈련시켜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청지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집사로, 그리고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각자 맡은 직분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직무가 있어요. 그것을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지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되도록 디도야 키워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직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는지도 몰라. 내가 직분자인지도 몰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가리키는 목사도 문제고 성도들도 문제예요. 그러면 제대로 잘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라야 한대요.
제 고집대로. 7절에 그러잖아요. 감독은 하나님의 정죄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제 고집이 뭘까요? 아우다데스라는 말인데 자기 만족대로예요. 자기 만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껏. 성도들과 대할 때,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만족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만족으로 해요. 청지기 의식이 없고 주인 의식이 생길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 같죠? 헌금 조금 하면 다 내 거 같아요. 그런 숭악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역할 수 없고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사역의 많은 일들을 내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내가 했던 경험도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묻고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급히 분내지 않는 자라야 한대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실컷 분냈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내는 것이 쉽지 참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분내는 것이 훨씬 쉬워요. 화내는 것이 쉬워요. 양떼를 돌볼 때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서로 쉽게 분을 낸다면 교회는 쉽게 분열돼 버리고 말아요. 자기 감정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쉽사리 흥분하며 성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을 잘 정비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술을 즐기지 않는 자라야 한대요. 술. 여기서 말하는 술이 뭐예요? 술은 파로이노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어떤 우상신을 섬길 때 그때 술 먹고 제사 지내는 그런 습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늘 한 잔씩 하고 예배 오는 거예요. 한 잔씩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기도해요. 이런 이방의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 절제를 의미해요. 술이 뭐 그렇게 나쁘고 금해야 할 일은 그렇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술로 하여금 자기의 유혹 그 전체에 빠져 그 속에서 쉽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 것처럼 설명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유혹에 쉽게 빠져서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기 전의 삶은 너무나도 쉽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성도가 된 후로는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삶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타하지 않는 자예요. 구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과 민첩한 관계가 있죠. 급히 분을 내는 자들은 쉽게 구타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혈기를 주먹으로 휘두르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의 성도들은 구타하지 않아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서로 분을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혈기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면 아직 덜 된 거예요. 서로. 그러면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콘스탄티노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롬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혀로서 남을 때리는 것도 구타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의를 달아놨어요. 혀로 남을 때리는 것도 구타예요. 여러분, 구타는 자기 혈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때리는 것 같죠? 구타는 습관이에요. 한 번 하면 두 번 쉽고 세 번 쉽고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폭언도 마찬가지예요. 혀로 남을 때리는 것도 구타라 그랬어요. 그러면 폭언도 습관이에요. 계속 습관이에요. 누구 올려놓고 씹어야 맛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재밌어요. 이게 습관이 돼요. 2, 3, 2명, 3명 모이면 늘 하는 것이 다른 사람 씹는 거예요. 이 폭언도 습관이에요. 이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된다.
또 하나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라 그래요. 더러운 이득. 쉽게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방법으로 유익을 취하는 것. 살짝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어요. 멀쩡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이 그 당시 그리고 우리 삶에 아주 만연해 있잖아요. 모를 것이야. 나라 돈은 눈먼 돈이야 하면서 살짝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다 챙겨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야, 그러지 않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기래요. 그리고 선을 베풀기를 좋아하래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긴다는 것은 내 삶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쉬십시오. 내가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저 이런 거 먹고 살아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거예요. 왜 오픈시킬까요? 왜? 떳떳해지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특별히 전도하는 순례 전도자들이 많은 그 시대에 안전하게 대접을 받고 서로 공경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서로 증표를 보여주면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알고 그냥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잡히기도 하고 위험한 일에 당하게 되니까 성도의 집에 가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라 한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교사들이 이걸 악용해서 그 증표 살짝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가정에 있는 거 싹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받기를 즐겨하며 당연히 대접하는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하튼 성도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즐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11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신중해져야 된대. 신중해져야 된대. 신중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면 나그네를 데려가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래요. 신중이 뭐예요? 신중은 여러 일들 중에 근심하며 고민하는 일을 신중이라 한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주 깊이 마음 깊이 무겁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무엇을 놓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듣고 나한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먼저 계산해. 딱 듣고서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겠구나 하면은 그냥 쉽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무겁게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12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한대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니라. 밑분 말씀이 뭐예요? 밑분 말씀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교훈과 진리의 도를 의미해요. 밑분 말씀은 좋고 기쁘고 행복한 말씀, 좋은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막 쭉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성도가 쉽게 그냥 기도하고 해서 은사 받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사도 바울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성도는 그냥 살짝 내 삶을 감춰놓고서 그냥 적당히 살면 되잖아요. 여기 모이면 누가 다 정상인 것 같지, 누가 이렇게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를 한다면 삶을 정비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이 한 아내를 남편이 되고 방탕하지 않고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고 믿음의 자녀를 둔 자야 되고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라.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빵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사가 가운 입었다고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삶이 목사여야 되죠. 삶이. 성도가 성도인 척하며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삶이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디도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키워라 라는 바울의 권면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가 교회의 교우들을 봤을 거예요. 보고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정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디도는 목회해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디도를 통해 바울이 가르쳐준 디도의 그 목회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지금의 교훈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월삭 새벽 기도에 모인 광주 계림교회 리더자들이고 리더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수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자들만 모이게 되어 있어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성도가 선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겉 모양이 번지르한 거는 금방 들통나요. 그런데 안에 내실이 충실하여서 삶을 바꾸어내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내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이 막 성공되고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내 안에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 말 애매하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럴듯하게 뻐벌리는 일 가지고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만 드러나요. 자기만.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고쳐야 될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훈련받아야 할 일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본문은 장로 뽑을 때만 쓰는 본문이 아니에요. 매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내 자신을 정비해야 될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받고 7월 한 달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이 자랑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